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무리에서 제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큰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듣는 얘기실 겁니다. 외적인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아는 자가 드물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 모이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참 허무한 무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원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아주 힘있게 드러나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맛을 봤다면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것이 정상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도 모르고 교회적 삶을 살지도 않고 서로 섬기지도 않고 말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갖지도 못하고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희생과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그저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저 거기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죠. 여기 있는 분들한테 화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응?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허다한 무리로 가득 찬 교회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의 대부분은 모여든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당신밖에 없군요. 당신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중이 떠중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참된 신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자,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진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부터 큰 무리가 따라 나오죠. 이들이 따라 나온 곳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지방에서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옵니다.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 저 이방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들,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들, 귀신을 내어쫓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모여오는 거죠. 많이 왔어요, 많이.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예수님을 밀어붙였는지, 그들이 예수를 피끈히 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가까이 붙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 그 아이돌 콘서트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옛날 뭐 남진 나오나 이렇게 그 콘서트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 가면 막 사람들이 밀잖아. 만지려고 남진 막 이렇게 막 나오나 씨 막 이렇게 오빠 막 하면 손 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막 보디가들이 막는데 막 그거 들어가서 막 만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있는 겁니다. 그 사이로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들을 준비가. 일단 밀어붙이는데 뭘 말하지? 내가 가라사대 야 이러지 마 이렇게 막 약간 이런 지금 밀리는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저기 그 배를 갖다가 들이대시죠. 작은 배를 마련하셔서 그 배 위에 올라갑니다. 가까이 못 오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뭐 난립니다. 지금 멀쩡한 사람들은 난리지만 귀신 들린 애들도 난리예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거품물다 갑자기 예수 보고 막 엎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입을 딱 막아버리십니다. 너 조용히 해. 더 이상 떠들지 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허다한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허다한 무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더러운 귀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팠을 수도 있고 가족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귀신의 문제로 고통받고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가난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랬나요? 자기의 인생의 빛이 비추기를 바랬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어요. 자신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몰려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이 본문에서 여기 고통스러워하며 몰려나온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잘못됐다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그저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고, 병 때문에, 귀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고 해결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 않습니까? 병마가 치유받는 걸 원하지 않냐는 거예요. 원해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죄책감과 우울증,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병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 비난을 합니까? 그 일일이 다 비난 못해요. 그건 당연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 뭐 생각처럼 되지 않는 자녀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잘 양육해보고 싶었지만 잘 안 될 때, 그럴 때 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예수를 찾습니다. 저는 이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이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데 있어서 이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께 간구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짐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죠.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많이 경고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 들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숨겨야 되지? 마귀가 소리를 지르면 더 많이 따르게 될 텐데 주님은 도대체 왜 이걸 막는 거야? 응? 더 많은 귀신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텐데 왜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야? 왜 많이 막으시는 거지?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신앙이 어릴 땐 몰랐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보니 알겠어요. 뭘요? 주님은 마귀의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마귀의 능력을 빌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로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옳다고 하면 옳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에게 자기의 어떤 근거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이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도움은 주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자체가 자기 자신을 증거할 뿐입니다. 둘째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걱정하셨어요. 메시아와 그의 사역을 오해할 확률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병을 치료하고 문둥병자를 온전하게 만들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만들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만드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뭔가 삶이 나아지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뭘로 생각하기 쉽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는 것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는 것으로, 부자 만들어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아주 심각하게 경계하세요. 사실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시도가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정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우리 주님 아주 냉정하게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니까 나를 따라오는구나.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지금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너희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날 따라오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진정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말이죠. 요 얘기 듣고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딱 한 번에 딱 알아들어요. 뭘 알아듣냐면 이걸 알아듣습니다. 아, 이제 떡을 안 준다는 얘기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리고 12제자가 이렇게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고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떡이 주어질 때, 병이 나을 때, 그리고 가난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게 될 때, 인생이 좀 풀리게 만들어 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끝까지 그를 따르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못 따라요. 내 문제 해결해 줄 때 주님 좋아가지고 따라가는데 멈춰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땅에서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게 되고 인생 잘 풀릴 때는 주님 따르겠지만, 예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내 마음에 번민이 생기게 되면 즉각 예수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 처음 나올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나올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나 잘 되는 것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이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늘의 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자들, 죄의 근원, 우리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바뀌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바뀌길 바라요. 예, 겉에 나타나는 문제 몇 가지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뭡니까? 예?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정말?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여러 가지 고통을 끌어올리는 이 죄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예,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상적인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만족하는데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좀 맛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해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걸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오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좋아요. 우리를 이렇게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허다한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의 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따로 부르세요. 자기가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 섞여서 그들과 아무 차이 없는, 구분되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유능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고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될 만한 어떤 비범한 면모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주님이 이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몰라요. 그냥 택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저 주권적인 능력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남은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들의 열심도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심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 그저 부르셨어요. 그저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잘남,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배경, 우리의 중심, 이걸 보고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세상에.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 중학생 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뭐 부모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막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만나면은 막 이렇게 말싸움 해가지고 그들 믿음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그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느냐, 뭐 이쁜 자매들이 있다 그래서 나갔어요. 갔더니 없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나갔어요. 나 거기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나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게 됐고 믿게 됐죠. 제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주님 만난 그날은 교회를 안 나간 지 3달째, 2달째 되던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만나주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때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네,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14절 보니까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예, 그 전에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죠. 불러가지고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왜 불렀을까요? 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주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안식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와 아무 차이 없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식은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따로 불러서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해요.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뭘 보게 하세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보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보고, 배우고, 느끼고, 듣고,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운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그분의 백성들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예,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제자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따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인데, 옆에서 나병 환자가 막 치유되는데, 옆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데 바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끈질기게 변화가 안 돼요. 끈질기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요거 하나 아셔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축축 변할 거라 생각하는 거는 아주 큰 오해예요. 아주 큰 오해. 예수님이 했는데도 안 변해 잘.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쉽게 안 변해요.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말이죠. 나중에 다 배신하다니 웬일입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언제 변화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우리 성령을 그 안에 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거듭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변화됩니까? 그저 이런저런 교훈을 많이 받는다고,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깊이 심겨져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볼 때 비로소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전체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주셨는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고 언제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 자영리 수준의 십자가를 듣고 그걸 알고 교회를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잘 배워야죠. 이걸 모르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전도를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우리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 도를 전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도를 전하기를 바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에 매여 있으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증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도요 제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자기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막 누리고 있나요? 천국 복을 교회 안에서 막 누리고 있나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해요? 예수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안 전할 수 없죠.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했겠죠. 이들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교훈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예수께 돌아온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들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예수를 닮은 자들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해야 될 일 아주 분명해요.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를 구원하셨어? 그럼 나는 당연히 구원하시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려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세 번째 목적. 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고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이요? 전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보면 알겠지만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왜요? 이 세상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마귀가,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자신에게 속한 자들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논리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전자님들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얘기하는데, 우리 이 A4용지 몇 장 우리가 글 써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이 논리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선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선은 뭡니까? 가르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리는 것까지,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열어 제끼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고 목회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마디 말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지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귀신 쫓아내고 난리 났어요. 아주 신났어. 붙들고 막 내가 귀신 쫓아내줄게. 막 일로 와봐. 내가 연사가 있어. 막 뭐 사단 마귀 뭐 나가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고 나면 돈을 받아요. 네? 귀신 쫓아내는 거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자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돈을 받습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능력입니까? 자기 안에서 나왔어요? 왜 돈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사도들 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막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나한테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다. 너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임받냐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자기가 변화시킨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예, 예언의 은사가 있나요? 좋아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지 않은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온 건데 어찌하여 그렇게 교만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뭐 누가 그러대? 이런 얘기 하대요. 이분은 능력의 사역자셔. 뭐 얘기했대. 웃기지도 않습니다. 웃기지도 않아.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역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역했고 그 결과는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역자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감당할 능력도 이미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축돼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든가. 잘 몰라도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지. 선포해야지. 제가 잘 모르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셨으면 하셨으면 좋겠기는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지금 신대원인가요? 왜 제가 이러고 있죠? 신대원에서 얘기하던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 이상한데? 사역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 사역자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선포를 해야지. 우리 주님, 자기 말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하는 일은 미약하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고 병이 낫고 불신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가정이 온전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인이 박혀있던 그 죄가 이제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부터 19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12를 세우셨다, 이게 나오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이름을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 페트로스. 뜻이 뭐죠? 반석. 이건 뭐 나와 있잖아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돌멩이 이런 뜻입니다. 돌멩이. 머리가 나빴나요? 베드로를 이렇게 반석. 사실 좀 어색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시몬이 그렇게 듬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사람은 듬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벼운 사람이에요. 엉덩이가 가벼워.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나서요. 아주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시몬을 반석이라 부르시고 실제로 반석 같은 존재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초대교회 전체를 예수 십자가 복음에 따라 잘 양육하고 이끌었습니다. 아주 든든한 인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종, 성령의 사람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던 가벼웠던 지난날의 베드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성령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베드로, 십자가를 보고 믿고 성령을 받은 거듭난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죄에 가공할 만한 능력에 압도됐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낙심하던 자들이었죠. 이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죄의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뻔히 죽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때 안 믿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총신대학교 뒤에 있는 그 어두운 주차장, 그 주차장에서 같이 이제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근데 술을 마시는데 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소주를 한 병을 막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꿀꿀꿀꿀꿀꿀꿀 딱 벌써 반병 막 약간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하루는 그 술을 그렇게 맨날 마시니까 맨날 마셨어요. 맨날 돈 어디서 났는지 맨날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위장에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떼고 굴르다가 병원에 갔더니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제가 보는 앞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는 거예요. 꿀꿀꿀꿀꿀꿀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너 미쳤어? 너 죽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요것만 마시고 먹고 약 먹으면 돼. 그리고 꿀꿀꿀꿀꿀꿀. 뭡니까? 이거 마시면 죽어요. 마시면 아프다고. 마시면 자기 건강 상하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 뻔히 눈에 보이는데 한 걸음 더 가면 이거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 길로 막 가는 겁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된다. 이거 발버둥 쳐도. 왜요? 죄에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2달 만에 술, 담배를 딱 끊더라고. 2달 만에. 술, 담배 딱 끊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격한 변화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변화됩니다. 거듭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인생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신자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약속의 백성,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건 정말 본 사람들만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지난주에 왔던 대명 형제가 바로 그 당사자예요.
여기 와가지고 교회론 같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와서 그 친구가 그러고 있었다가 세상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간증은 사실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요. 완전히.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뭡니까?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뭐죠?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보아너게 뜻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별명을 지어줬냐면 이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아주 셌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마을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저 마을에 즉각 번개를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하고 거칠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별명은 후에 전혀 쓸모가 없어지게 돼요. 왜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돼서 우레의 아들 어디로 갔는지 사랑의 사도가 돼서 마지막까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즉각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완전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서 고통받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도 아니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자라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자라나요.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를 능히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지속적으로 배울 때 그는 점점 변화되게 될 것이고 점점 죄를 덜 짓게 될 것이고 점점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밀한 죄, 그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죄, 그것을 다 찔러서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고수까지 사무쳐 있는 그 죄를 다 긁어내어서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진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세요.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 전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점점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방불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철없는 청년은 진지하고 사려 깊은 성도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세상의 허망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던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순간의 쾌락을 쫓던 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자들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끝끝내 멸망에 이르게 될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였어요. 예수님 병자를 치료할 때 그걸 봤고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걸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들을 전하실 때 그걸 다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그 오병이의 기적에 그 떡을 떼어주는 것을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살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먹은 자. 이게 유다의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유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욕심을 위해 예수를 버린 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을 때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교회 다 다니십니까?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다 교회에 있나요?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련회 가서 울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고 찬양하고 교회 와가지고 밤새 게임했던 그 친구들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절한다면 유다와 같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배워야 되겠어요. 복음을 배워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응? 적당히 하지 않고. 여러분, 전 좀 답답합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이렇게 적당히 합니까? 응? 적당히. 우리 인생 전체가 달린 거라면서요. 우리 영혼이 영생이 달려있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적당히 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몸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뭐 할 때는 막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적당히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힙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예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